구원의 서정, 조지신학에서 구원론에 우리 개혁교에서는 9가지 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칭의, 믿음으로 어렵다면 얻는다가 딱 중간 5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랬듯이 이 칭의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도 다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이게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를 얻기 위해서 거듭나고 부르시고 회개하고 믿고, 이것이 다 칭의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칭의가 온전해짐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가 지난주에 했던 양자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화, 세 번째가 성대 견인, 그리고 네 번째가 영원한 영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부르시는 것, 이것은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고 그리고 어렵다 없는 것은 다례적 사건입니다. 한 번에 다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칭의 교리를 가지고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 튀쳐나오는 것이고, 그 뒤에 칼빈이나 이런 개혁자들도 칭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근데 이 칭의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화입니다. 성화를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적 기도, 즉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3번 기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 내용이 도대체 뭘까? 주석가들이 생각하는데,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에 근거로 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진면을 할애해서 두고 갈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칭의까지 다 해결됐는데,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직도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얻는다, 구원받았다 확신하면서도 죄는 끈질게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성화의 교리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는 도대체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구약의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하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잘라낸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분리된다,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빛낸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첫째,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 또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가 세상에 이들을 두고 가는데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죄로부터는 분리되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즉, 나 자신이 죄로부터는 분리되고 세상에서는 구별돼서 누구와 가까워지는가?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쪽으로 가까워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점점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오늘 본문에 진리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주 읽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9편이라 말씀드렸죠. 시편 19편은 일반 계시에서 태양을 얘기를 하면서 일반 계시 전체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부터는 특별 계신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에 그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자기를 늘 성경의 말씀에 비춰본다 이랬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자, 첫 번째 의미가 잘라내고 분리되고 이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면은 자연스럽게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썼듯이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의미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에 대해서는 분리가 돼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죄 있는 것은 내 속에서 잘라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리고 세상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세상은 구별돼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런 게 삶을 살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왜 성화가 중요한가 하면은 이 교리가 주님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주님 닮아가는 그 길을 열어준다 그랬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안 쉬워요? 죄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길을 막아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기를 막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이걸 읽다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말씀을 읽으면 눈이 안 들어오고 잡생각이 나고 졸기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것은 피곤한 것도 있지만 마귀가 유혹을 통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과 가까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 사모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다. 근데 그걸 영어로는 테스트라 그럽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게 아니라 유혹합니다. 영어로 템테이션. 이게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하려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죄 문제가 완전 해결되고 나는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어떤지 미혹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았지만 성화를 이루려면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 즉시 성화는 완성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죄가 가로막고 우리 원수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의미는 자, 죄로부터는 분리, 즉 잘라내야 되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부터는 내 삶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화돼서 각 신학자들마다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 성화는 로마 캐토릭 교회에서는 칭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칭의. 이게 핵심적인 분리된 교리이기 때문에 칭의를 인정하지 않고 성화를 인정하는데 이 성화와 칭의를 그냥 섞어놨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천주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성화는 완전히 해지는 그 단계까지 나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완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한 부류가 주장하는 것은 성화란 주어진 매 순간에 가능한 한 최고의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후 혹은 10년 후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완전함으로는 이 순간에 가능한 최대한의 완벽함을 삶을 사는 것, 성화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 특히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순간에도 어떤 알려진 죄도 고의로 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화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고의로 죄 짓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성화를 깨끗한 마음,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마음으로 나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가지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화를 통해서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완전주의자들의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교단이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개혁주의는 개신교가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지만 개혁교회는 칼빈주의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를 개혁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 우리 교단에서는 성화는 우리가 중생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작해서 우리의 삶 전체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되며 죽음 후에 완전해지는 과정이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화는 우리가 중생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작해서 우리 삶 전체 동안 점진적으로 계속되며 죽음 이후에 완전해지는 과정. 이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몸이 최종적으로 구속될 때에 우리의 성화는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가 성화를 이루려면 완전해지려면은 주님 데려가시면 끝나는 천국 들어가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화이지만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해진 못지만 천국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구원의 전 과정의 목적이 바로 성화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최종적인 전 과정의 목적이 성화인데 이 성화는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한 민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저들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자, 1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시편 19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잘 비춰봐서 죄 짓지 않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성화가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면은 바로 이것이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해야 될, 조심해야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다양한 교리들을 하나하나 띄워놓고 개별화시키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 9가지를 다 하나씩 띄워놓으면은 그거는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칭의와 성화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칭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화 속에 칭의를 넣어가지고 그냥 섞어버렸다 그랬는데 우리 개혁교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칭의는 법적인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의 몸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화는 내 내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적인 위치, 내 위치가 달라진다면은 성화는 내 내적인 이것이 달라진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칭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화는 지속적인 일입니다. 아까 우리 개혁교에서 말했듯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이랬듯이. 세 번째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그 하나님의 일에다가 우리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일에다가 내가 협력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것은 뭐 그럴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알미니안 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인간의 믿음도 같이 협력해야 된다. 신은 협력서를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 어거스틴 시대의 펠라기우스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 내 의지로.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것이 정죄되니까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절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 플러스 우리가 협력. 이것이 뒤에 이제 알미니안주의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인데 은혜인데 내가 협력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협력될 것인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이것은 부단히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협력이 있고 네 번째로 칭의는 이 세상에서 이것은 그냥 완전해진 거예요. 칭의는 믿음으로 어렵다고 만든 것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화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해질 수가 없다. 성화는. 이게 그러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별해서 이것 놓고 이것 놓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전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 칭의가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놓고서 칭의를 얻기 위해서 부르며 응답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 갖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칭의야. 그 다음에 칭의가 얻어진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 다음에 오늘 거룩해져 가는 것. 완전해지는 않지만 거룩해져 가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대 결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존과 협력.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서 완성되는 영화, 여기까지. 로마서 8장 30절에 지금 저희는 9가지 서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몇 가지뿐이 안 나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 구원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은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 바로 구원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다 연결되어 있듯이 구원의 서정도 다 분리되지 않고 연결돼서 이해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칫 이제 이러다가 칭의만을 놓고서 나는 믿음으로 완전해지고 구원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가? 구원파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 세상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서정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 분리하지 않고 연결시켜서 서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괜찮다, 이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은, 즉 성화는 구원의 목적이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 뜻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성화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했듯이 성화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협력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쳐놓고서 내가 열심히 하면 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의 근거가 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3절에 16절 중간에 빠졌지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죄와 짝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내가 협력하는 일도 있지만 근본 시초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그리 된다. 그런데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든다 그랬죠? 죄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고단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럴 수뿐이 없습니다.
자, 성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는 구원의 전 과정의 목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성화의 주체. 어디서부터 성화를 얘기할 수 있는가? 주체는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그것이 모든 구원의 지향점인 성화는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 안에서 성화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여기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선포입니다. 양자됨도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화만은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성화도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주체 첫 번째는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성화를 이루시는 것은 내가 부단히 노력도 하지만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말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화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13절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인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적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행동이시다. 성화는 이렇게 출발하자. 그렇지만 우리는 성화를 계속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하듯이 성화도 그래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똑같지만 성경은 성화가 예수님의 것이라, 예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깨끗해지면은 그 속에 속해 있는 공동체의 이론도 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이하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성화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행동이시고 성자 예수님의 역사이시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지만 성화에서는 우리의 행동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교리가 대단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지켜나가야지, 자칫 잘못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등한시하게 되면은 구원파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부단히 노력하는 걸 필요 없습니다. 자, 나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쭉 설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거룩하다 그랬으니 말씀 속에 나를 같이 함께 하는 것. 어느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는 말씀에 침잠되자 이렇게 구호를 했더라고요. 그 속에 젖어들자, 이 소리예요. 자, 그러고 자,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자꾸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닮아간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성령께서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고 나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탄식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붙들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근데 이 성령의 인도는 말씀대로라는 소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이것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에 말씀으로 나를 비춰본다 그랬듯이 우리가 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는 일, 그리고 말씀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려면은 주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주님 뭘 하셨어요? 다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하는 사랑 차원 정도가 넘을 정도로 자기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을 하셨습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할 수, 이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받으셔요, 우리 예배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절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음식을 먹는 거, 하루에 3끼를 먹는데 한 끼 안 먹어도 다음에 먹을 수 있어요. 한 번 예배 드린 것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 빠지면. 또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도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같다.
우리 주님도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어요. 가장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달라져야 돼. 저 친구는 교회 나가더니 정말 달라졌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든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정말로 행동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화교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 옛날 나를 늘 죽이는 일, 바로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부름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고리 가운데 7번째로 성화교리를 배웠습니다. 이 성화의 의미는 죄로부터 분리, 잘라내는 것이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이고 나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하나님의 행동인데 삼위 하나님께 하신 것을 우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에서는 내가 이 땅에 믿으면서 어떻게 행동이 될 것이 곧또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처럼 주님의 제자처럼 거룩하고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